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자신감보다는 한 해 한 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더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아마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 우리 고부 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 예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아요. 좋은 고부간도 있지만 이상하게 갈등들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개개인적으로 보면 믿음들이 다 좋은데 서로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 본인들의 신앙이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갈등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런 어떤 이익과 늘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 뭘 먹을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어떤 의견들을 서로 나누다가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고 부모라도 이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아서는 일들이 가정 안에 또는 이렇게 교우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므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 갈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갈등을 잘 조율하고 봉합을 해서 그 만남과 공동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과 롯, 사랑하는 이 피부치,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물론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 거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오랜 시간 이렇게 여행을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불가피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갈등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부자가 되어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가난할 때는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부유해지면서 양과 소와 이런 이제 가축의 떼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 두 사람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진도로 가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면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양과 소떼들과 또 롯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키우는 양과 소가 더 꼴을 더 많이 먹고 물을 더 풍성하게 먹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양과 소는 많아지고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좋은 꼴을 먹으려고 이 목초지를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알력과 이제 다툼과 그러면서 갈등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 속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데를 찾아가라.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지고, 롯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요단 주변의 땅을 선점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돔 쪽을 향한 그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반대쪽을 향해 이제 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종류 롯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많이 이렇게 빠져버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두 그리스도인을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는 어디에 가까운 크리스찬인가? 나는 아브라함 쪽에 가까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이 롯과 가까운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이 두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 크리스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치 않게 목초지와 물의 문제로 인해서 롯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족이죠. 조카와 삼촌의 관계니까 서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던 목동들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에게 푸른 꼴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것이죠. 좋은 초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자신들의 양에게 먼저 좋은 물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애쓰다 보면 분명히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소와 양떼가 증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졌다라는 거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연장자였고 또 롯의 삼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조카를 향해 나무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냐? 내 목자들이 내 양떼와 소떼가 먼저 꼴을 선택하고 그 다음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소와 양들이 먼저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네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딱 순서를 딱 명확하게 정해줘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카 롯은 족장이요 삼촌이요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에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가긴 하지만 롯의 마음속엔 원망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자기가 삼촌이라고 자기가 족장이라고 우선권을 가지는구나 하고
원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같이 가겠죠. 그러다 삼촌이 약해지고 더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의 마음속의 앙금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조카 롯을 위한 최선의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방식, 다른 족장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고 평화적으로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공생의 길을 찾아요. 공생의 길. 함께 평화롭게 찾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하나님의 참 사람다운 모습이죠. 다투지 말자.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것이죠. 평화를 유지하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참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날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늘 갈등이 일어나면 그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내.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생겨나는 갈등들을 잘 조율을 해서 갈등이 잘 봉합이 되어 하나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긴장이 감돌고 늘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차갑고 살벌하다면 그 뭔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참 크리스천은 화평의 일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예요. 화평. 갈등을 조성하고 내 힘을 사용하고 내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상대를 밟고 제압하고 억압하면서 힘의 논리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것.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푸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힘을 가지고 밟고 누르는 것은 힘의 논리죠. 그건 크리스찬의 논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직장 또는 교회, 구역,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역할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자꾸 갈등과 긴장과 불안이 있는 공동체인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있는 공동체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이 가족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평화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조카와 이렇게 갈등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기회를 너에게 주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족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힘이 없는 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없는 자가 해야 할 말이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과 소를 키우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유목민의 삶에선 가장 중요한 게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 여러분, 그거는 바보가 아니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푸른 초장과 부와 권력과 명예는 직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자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거 선택해. 그러면 나는 나머지 것은 내가 선택할게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평화의 길이었어요. 평화의 길이었어요. 힘과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바보 같은 선택. 자신의 이익을 다,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유일한 혈족이었어요. 자식 같은 그러한 조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롯은 정말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이 롯은 자식 같은 존재였어요. 이 롯은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벌써 75세가 넘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였단 말이죠. 조카 롯은 젊었어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유목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까운 혈족이 힘이 있는 조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과 계속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게 혈육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혈육을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삼촌에게 있는 도망가죠. 라반에게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나이 먹은 삼촌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잘 일을 하니까 그냥 이 라반의
이 소와 양이 막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삼촌이 이 야곱을 잡고 싶은 거죠. 얘하고 같이 가면 내가 더 부유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아니라 두 번째 딸인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신방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면서 이 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지방은 작은 딸부터 먼저 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7년 더 열심히 일하면 이제 라헬도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잡아요. 이게 뭐냐면 친족, 젊은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조카를 위해 자신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라. 또 하나의 이 중요한 특권을 버리죠.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죠.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떤 땅이 푸른 초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할지, 어떤 땅을 선점을 해야 자신이 더 부유하게 될지 몰랐겠습니까? 조카 롯보다 아브라함은 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단박에 알아봤겠죠. 그런데 좋은 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이 조카가 뭘 선택할지를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정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양보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공동체 평화는 내 희생, 내 섬김, 내 손해가 없이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이익, 내 유익,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요? 그거 어떻게 평화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평화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많이 달라졌네. 과거에 이 기근이 들어서 즉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노이라고 하면서 아내까지 넘겨주어요. 아내. 관계를 중요하게, 부부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조카와의 관계도 그때 당시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증식하고 살아가는 내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내까지도 내팽개친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와에서의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이 아브라함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버린 것이죠.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면 얄짤없죠. 조카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놔요. 그렇게 인간적이었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줘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좋은 거를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여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때에는 아내까지 빼앗길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도 인생은 안 되는 것이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 좋은 땅을 롯에게 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권모술수를 쓰고 요령껏 하고 처세술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의 믿음이 굉장한 성숙의 단계로 올라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굉장히 환골탈태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의 사람을 함께 보기로 하나, 아브라함과 달리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크리스찬을 보여줘요.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점할 기회를 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선택해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단 땅이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구나.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뭐 영적인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저기야. 필이 온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을 한 거죠. 세상적인 지혜가 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삼촌이 준 선택권을, 좋은 땅을 선점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동거를 거기서 끝내고 요단 지역으로 이제 분가해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롯은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굉장히 더 소중하게 여겼던 성도였다는 거죠. 크리스찬이었지만 물질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좋은 땅을 찾아 떠나라고 평화를 제안을 해요. 그런데 롯이 참 신실한 성도였다면 그 제안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삼촌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나 삼촌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삼촌과 함께 같이 갈래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삼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누리게 되었던 그 영적인 복, 그 믿음의 조상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신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까지 복을 받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는 삼촌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축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 가축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어, 삼촌을 떠나야 내가 더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어라는 물질적인 가치가 그에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삼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은 신앙인이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복인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게 없었어요. 믿음을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믿음. 삼촌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믿음의 부요함을 그는 전혀 계산해 놓지 않았던 거죠. 오직 물질이었어요.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눈으로 보니까 삼촌과 함께하는 것이 내겐 유익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그래도 삼촌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삼촌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도 제사를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삼촌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을 그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계산해 놓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더 많은 소, 더 많은 양, 더 많은 염소, 더 많은 낙타, 더 많은 풍성한 그러한 물질이었다는 물질. 그러므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나 삼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갈등의 문제 한번 더 한번 잘 풀어보죠, 삼촌. 제가 목동들을 좀 단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삼촌.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갔었더라면 롯의 인생은 놀라울 만치 아브라함처럼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에게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는 물질을 사랑하는 일에 대단히 성숙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일.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잘 계산해 놓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함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시간이 되면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벌어야 할 돈들이 있으면은 주일을 쉽게 떠나버려. 예배. 미성숙한 성도는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예배의 가치 잘 몰라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만남과 영적인 교제의 가치를 별로 몰라요. 그래서 돈과 물질과 내 행복이 방해가 되어진다 싶으면 쉽게 교회를 멀리하고, 쉽게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쉽게 성도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영적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세요? 사랑하면서 뭐가 더 중요하세요? 돈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성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세요? 정말 예배가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땀 흘려 벌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명예로워지고 더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에 여러분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뭐가 더 귀하세요? 뭐가 더 소중하세요? 롯은 그게 더 소중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에겐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대단히 버릇이었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롯에게 줬어요. 네가 선택해라.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관대한 마음입니까? 관대하잖아요. 네가 선택해. 그러나 롯은 그 제안에 대해,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이 족장이잖아요. 삼촌이 연장자잖아요. 삼촌이 당연히 먼저 선택을 해야죠. 어디가 좋은지를 알았지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촌에 대한 예의고 족장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합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해야죠.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런데 롯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옳다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 삼촌의 제안에 버릇없이 그냥 딱 그걸 잡아채서 탁 살피고 저기 할래요. 그리고 짐 싸서 바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 세상 것에 빠져버린 성도의 모습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롯은 삼촌에 대한 한치의 예의나 지금 배려가 없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증대하는 데 탐욕적이잖아요. 탐욕적. 예의상으로 한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삼촌과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계, 그 관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지켜야 될 예의, 기본 이런 게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넉넉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이에나처럼 확 붙잡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상대를 무시하고 하이에나처럼 그 유익을 내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죠. 예의범절이 없어요. 비상식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상대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롯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롯은 물질적, 사회적, 세상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겼던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롯이 이렇게 살펴보죠.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으로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저기가 애굽과 같구나. 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을 다녀왔잖아요. 부와 사치와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을 맛보고 왔어요. 오, 저 땅이 애굽과 같네. 그런데 그 애굽을 뭐라고 보냐면 또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오, 저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지금 에덴 동산과 이집트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의 성공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자였어요. 오늘 이 롯은. 오늘 이 롯은 전형적인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에요. 전형. 애굽 땅과 물질적인 탐욕과 부가 가득한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성공하는 게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롯이 바라보는 신앙관이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느꼈는데 어떤 아브라함은 점점 더 성숙해가지고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롯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신앙인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자각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에게 그런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에요. 롯도 크리스찬이에요. 안타깝지만 롯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롯이 무슨 불륜을 얼마나 저지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롯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롯이 막 거짓말 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롯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둘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지 모르고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애굽에서의 위기를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아브라함은 만들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 애굽은 더욱더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롯으로 이집트가 기억이 된 거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이집트에서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반면 한 크리스찬은 이집트의 삶이야말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땅의 삶의 파라다이스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이집트의 경험이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원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지위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돈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이 두 사이에 어디쯤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아무쪼록 오늘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올 한 해를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는 죽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더 찾으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